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일단 그 32절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 그 가로 없는 2번으로 해서 제목이 한쪽 가로 2번으로 해서 제목이 하늘 권세를 행하심으로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 없는 제목은 낮아지심에 대한 증거로 되어져 있고,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에 걸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쪽 가로 2번에 하늘 권세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에 이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왜 한쪽 가로 2번에서는 하늘 권세를 행하심으로 해가지고 비하의 신분에 대한 거를 증거를 하다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도 않아도 제목을 잡고 개론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질문이 저한테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하고 주보에다가 낮아지심에 대한 증거를 왼쪽 편에다가 6장 1절서부터 29절까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심에다 놓고, 오른쪽에다가 6장 30절부터 56절까지 하늘 권세를 행하심으로 분류를 갖다 했어요. 또 7장 1절로 23절까지를 유전을 들어 공격받으심을 왼쪽 편에다 놓고, 그리고 표적을 통한 영광 선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24절로부터 8장 26절까지의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가의 절묘한 인식론적 어떤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흔히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가시광선 외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살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얼마나 한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지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흰색 이 셔츠에다가 여기다가 오렌지색 그 빛을 갖다 비쳤다고 했을 때, 이 지금 티셔츠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소위 인식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색 티셔츠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험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험론적 그 입장에서 이것은 흰색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오렌지색이 비쳤던 이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는 이 경험론 가지고만은 이것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난 것이 백색이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상론자라고, 이렇게 현상론자들은 오렌지색이 비쳐가지고 백색 티셔츠가 오렌지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렌지색이지 왜 백색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실체론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은 백색이라고 하는 그 원형의 티셔츠에 지금 어떤 색이 비쳤는가를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색이 원래 백색인지도 모른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가지론을 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들이 티셔츠라고 하는 본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인식론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8장 1절부터 29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봤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 이거는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의 특별한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인식에 이 인식에 3원리가 있어요. 3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인식의 원리에 시류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걸 뭐 철학에서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지식의 농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농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적 원리가 있어요. 외적 원리가 있는데 요거를 전달의 방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식의 농권에 대하여 어떻게 전달을 갖다 하는가라고 하는 방편에 의해서 인식이 좌우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또 내적 원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거를 사람의 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나름대로 뭐 지식이 있는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고 이런 그 재량에 따라 가지고 이 인식을 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해 아래에서 인식의 원리예요. 해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철학적인 원리가 등장을 하고 또는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도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계시라고 하는 이 절대 계시적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 신학적인 인식의 원리는 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시류의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 문제를 언급이 되어지는데 존재뿐만 아니라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것이고 이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전반에 대한 이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진 거야.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과 천하사역, 그 다음에 그의 5대 속성에 대한 시가서의 내용, 그리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통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존재론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걸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전달 방편으로 해가지고 이 전달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갖다 주셨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갖다가 오늘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가라고 하는 저자를 통해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같은 성령이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어 가지고 이 성령의 주관자 우리들이 깨닫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의 주관자라고 하는 성령이 오늘도 여전히 성경을 기록했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을 적에도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그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이 인식의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해 아래의 어떤 전달의 방편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가 되어지고 팔렸던 책이고 가장 많은 그런 그 언어로 해가지고 번역되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문학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법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모든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인문학적인 입장에서는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냐 하면 그러지가 못해요. 도덕윤리적인 뭐 이런 것 또는 정치법적인 뭐 이런 그 내용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를 여기서 얻어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이 계시에 대한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적으로 사람의 재량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똑똑하면 성경을 잘 알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었던 인간을 살아나게 해서 중생케 해가지고 그리고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케 해가시는가라고 하는 전 인격적인 인식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지. 인생의 제일 된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뭐 잘나가지고 뭘 이룬다고 생각이 드니까 기고만장하다가 뭐 벼락 절벽 끝으로 떨어져 지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뭐 꿈을 꾸고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었던 인생은 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런 그 인생이 우리 첫째 조상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전부 죽어버린 거야. 우리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먼지밖에 없어요. 흙덩어리 가지고 살던 인생들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 불렀을 때도 그거죠. 우리 인생은 먼지 같은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들을 마주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믿었다고 한다면 뭐 은혜가 뭐가 있어요. 내 자랑거리밖에 없지.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두움에 내어버려 뒀고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어두움에 내어버려 뒀고 우리들의 이 마음 상태로 해가지고는 이 상실한 마음에 우리를 내어버려 뒀다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지식세계는 우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감정 상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자기가 무슨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이 중계가 되어지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표적이 돼가지고 그렇지. 거기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어떤 재수없는 사람이 술 먹은 계란이 일 쓸데없이 해가지고 민중은 개와 돼지와 같다. 그래가지고 밥만 먹여주면 그 사람들은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밥 준다는데 안 따라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민중들을 갖다 너희들이 그렇게 없음 여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집중적 포화를 맞는 것 뿐이에요. 우리 다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하나 던져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걸 극대화시킨다고 한다면 민중은 개와 돼지와 같은 거야. 그리고 신분제도가 강화시켜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논이나 매개하고 밭이나 매개해가지고 이 곡식이나 재배하고 만들면 되지 라고 만든 것이 보통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나름대로 인격을 말하고 자유평등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그 자유평등을 위해 가지고 수없는 세월을 지냈던 프랑스가 요즘 테러로 해가지고 몸살을 앓아요. 이 인간들 못 믿습니다. 이 인간들 못 믿어요. 이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착하다라고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소개한 사람이 성경과 코란보다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책 소개를 갖다 했더라고요. 인간한테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니체가 미쳐 죽질 않죠. 니체가 왜 미쳐 죽습니까? 자기가 자기가 이야기해놨던 논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끝없는 이 어떤 욕망의 덩어리가 사람들의 평화를 구가하고 뭔가를 그들에게 평화를 갖다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짐승과 같아가지고 거의 정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의 덕성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덕성 문제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합당치 못한 일이 살인, 미움, 질투, 뭐 시기, 저 뒤에서 욕하는 거, 수군수군대는 거, 이게 전부 여기서 나오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니 헌데는 예술보다 전부 부끄러운 예술로 나와가지고 멍텅구리 같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조영남 씨 화투 그리는 거 그걸 가지고 또 사기다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미술가들이 전부 사기꾼이죠. 거기에 대작을 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 쓰지 않는 사람들이 없대요. 지금 다 돈 주고 그 사람들 고용을 어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사람 고용해가지고 쓴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술계에서 왕따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음악이나 하면 음악이나 하지 왜 미술계 들어와가지고 개인이 우리 물 흐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냥 집중적으로 자기네 이해관계에 걸린 걸로 해가지고 싸움박질이 나는 거지. 지금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돈 줘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기의 그 아이디어 이런 거 이론 세계하고 이론을 드러냈던 그런 그 실행에 대한 문제, 이걸 분리를 갖다 하더라고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 그거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균형 잡혀져 있고 했던 게 전부 깨지는 시대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걸 나눠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토 그리는 아이디어가 누구 거냐? 이거 조영남 씨 거래요. 그러면 이걸 그린 게 누구냐? 그게 돈 받고 그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 받고 그린 사람의 작품이냐?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 그리게 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 주장을 갖다 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품의 권한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게 글러요? 힘 있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다 옳다고 그러겠죠. 힘 없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 갖다 해도 쓸데없는 소리 말아 해가지고 우린 눌러버릴 것이고, 아무리 그런 소리라고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해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도 그런 거 아닌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해 아래의 세계는. 마가가 이 해 아래의 지식의 논리를 가지고 만약에 이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걸 만약에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어요? 이분의 이런 선제의 신분과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과 이거는 정반대되어지는 신분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로 조화를 갖다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했더니, 이것이 네 혈육이 이걸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다 예레미야가 살아왔다 벨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지 인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에게 이게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을 갖다 해야만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죽기가 싫으면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지옥 같은 데 죽어야 우리가 천상세계에 살지. 여기서 산다고 한다면 이 불구덩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글의 법칙이 작동되어지는 이 세계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분이 1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이제 6절까지 고향 나라에서 배척을 당해요. 그럼 배척을 당할 때 뭐랍니까? 여기 경험론 자들이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묻잖아요. 자기네들 경험했던 세계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현상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나타나는 그 기적을 갖다 보고 저가 누기에 저런 지혜의 말과 또 행한 손으로 행한 일이 도대체 어쩐 까닭이냐 라고 해가지고 그 이유를 갖다 묻잖아요. 알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실존자가 있었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저간 위기에라고 했던 이야기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여지껏 경험해 왔던 것, 현상적인 상황 이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라고는 해 아래의 경험론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지금 그 사건을 1절서부터 29절까지 전부 설명하다 한 거야. 너희들은 이런 걸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게 되면 우리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모든 권능을 다 버리시고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마태는 이 권능에 대하여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을 갖다 하면서 1절부터 29절까지 비하의 사실, 또 그 비하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다 고발을 갖다 하고, 그런 뒤에 이 권능, 비하가 비록돼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이분은 원래 선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의 특별한 배려를 통해 가지고 그의 비하의 신분, 이거는 우리가 비하에 됐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제 비하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놀라운 권능의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하다 하느냐라고 하는 인식론적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신학적인 입장으로 접근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건별로 우리가 읽게 되면 그냥 건별로 사건 읽어가지고 정리라도 하면 되죠. 똑같은 이야기는 반복하고 마태복음에서 설명됐으니까 참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독특한 마가복음에 통일되어진 한 권의 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논리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해 아래의 일상적 학문적 방법으로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신령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오늘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어요. 왜 많은 시간이 걸린 뒤에 고한 것처럼 나올까요? 거기서 세례 요한 죽었던 사건이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건은 그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그 바로에 이 사건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아주 여기서 해가시는 그런 그 일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줄 때 여섯 번째 권능까지는 여러 가지 그냥 바람 불듯이 그 권능을 보여주시고 일곱째 권능이 그냥 8장 1절에 딱 한 절로 소개가 되어져요. 잠시 동안 고요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일을 갖다 해가시기 위한 직전의 상황을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자들한테 한적한 것을 통해 가지고 쉬어라 라고 해서 이제 쉴 곳을 찾아갈세 그런 이야기죠. 거기서 33절로부터 이제 44절까지가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가 거리로 해가지고 제법 떨어진 거리라고 그러는데 배로 가는 것보다 달려간 것이 먼저 갔다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아마 백길이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갔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목자 같은 그 양에 대해서는 우리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라고는 지금 이제 후계자예요. 여호수아라고는 후계자를 통해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과 약속 같은 가나안 땅 여기서 이제 살게 하시기 직전에 이 후계자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의 내용이 뭐냐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목자가 없는 양같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 해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마가라고 하는 기자가 인용을 하다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메시아가 이미 없어져 버린 적그리스도만 등장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우리 참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왕이신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을 하고 있으면서도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뭘 가르치셨을까요? 여기서 뭐 가르치는 거 충분하게 지금 설명이 안 돼요. 다만 가르친 내용은 없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행하는 행위가 적어도 7장 56절 아니 6장 56절까지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걸로 보아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에 이 구약적인 데서 아이디어를 갖다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서 쉼이 있을 거겠죠. 이 쉼이 우리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잠시 쉬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 이제 쉰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갖다 하면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줘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만나를 먹고 이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먹을 거고 뭐고 다 빼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하나님께 다 준비한 대로 내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빈손 들고 가라는 거예요. 전대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여행에 여비도 없이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경험을 했을까요? 정말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전대에 돈 한 푼 없어도 먹고 사는 건 문제없이 복음을 증거를 갖다 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양식이라고 하는 그거는 실질적인 양식을 소개하는 일이었었고 나는 그 이 양식을 전하다가 보니까 육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걸 하나님께 준비를 다 하신 거로구나. 이 내용을 아마 제자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예수를 갖다 전하고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돈이 없이 간 사람들은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라고 했던 걸 보아서 이들은 광야에서 자기네 그 조상들이 이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할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기도 하고 육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이걸 주어가지고 먹고 살게 하는 거로구나. 내가 뭔가 꿈지럭거려서 먹고 사는지를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예비하신 걸 내가 먹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이걸 소개를 갖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인 겁니다. 1차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그 가르쳤던 그런 그 일이 끝나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해아래 어떤 그 경험 세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배려예요. 제자들도 더 있다간 더 늦으면 어려서 이제 사 먹을 데도 없을 터인데 그냥 미리 보내가지고 저녁 끼니를 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그냥 저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런 기막힌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그동안 전대도 없이 다녔던 난데 느닷없이 나보고 뭐 이걸 주라니요.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제자들이 아마 아주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지금 뭐가 정상적이지 않지 않고서야 아무것도 없는 것 뻔히 아는 주님께서 어떻게 나보고 주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때 먹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무슨 합리적인 질문이라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못해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너희들이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의 노동자가 하루 품값이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 보고 그럼 가서 사다가 먹이란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르시되 뭐 너희들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겠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쳤을 때에 막 그런 거 규모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진에 앉게 해가지고 그리고 때로 100명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오병이어로 해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먹고 남았대요.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이걸 나눠주게 했으니까 바구니로 해가지고 몇 바구니가 남아요? 제자들이 뭐 한 명이 하나씩 가지고 돌렸으니까 12바구니 남을 수밖에 없죠. 다 돌려놓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막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적으로 우정 와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마치 설화와 같은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옛다 이거 넘어오라 하고 주문 우리한테 준 건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땀을 흘리고 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씨앗이 맺고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곡물이 되어졌을 때만 하나님께 주시는 건가요? 그냥 궁창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어떤 그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형식을 나름대로 신비로운 데서만 찾고 싶잖아요. 신비로운 데서.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역사 속에 신비롭지 않은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 아래 인식론을 가지고 우리는 신비롭게 볼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것 하나 신비롭지 않은 게 없어요. 사람을 하나 만나는 것, 우연히 만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뭐 직장을 구하는 것 우연히 구합니까? 내가 실력이 좋아서 구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얻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런 우리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야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내 손으로 지어주고 내가 뭘 얻고 하니까는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뭘 갖다가 구매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어떤 경험론 자들의 이야기라 해 아래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이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져요. 그냥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식기도를 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나누며 축사하시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감사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떨 때 기도가 나올까요? 감사 기도가. 뭐 1억 천금이나 벌어 가지고나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 사람은 1억 천금 벌어도 안 나와요. 가장 적은 거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거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거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거에 감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가 이게 인지 능력이 떨어졌어요. 모든 그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 그냥 신적 기능에 대한 뭐 인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 내 호흡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분께로 우리가 나왔다면요.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면요.
말미암는 만사가 그분께로 말미암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경험을 갖다 내세워 가지고 돈 요거밖에 안 주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재수가 없어 오늘. 재수 없는 거는 하나님 믿지는 않고 재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재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재수 운운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굶으라고 그러셨네. 굶으면서 오는 이익이 있겠지. 그거 굶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양식으로 인해가 족하니까. 없는 걸로 해가지고 죽게까지 주시겠어요? 만약에 걷어가시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뭐 먹을 걸 안 주시겠지만은 우리한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걸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그 알량한 정보를 가지고 해 아래 지식을 가지고 운운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웃겨. 그런 거 웃겨. 네가 그걸 네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럼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조그만 거 주셨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 것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사람들이. 뭐 작은 거에 감사한다고 해서 큰 거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45절로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과 이제 부녀자와 하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먹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45절로 51절 무리를 걸으셔요.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의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던 일을 여기서 떡 떼던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그 재교육이 끝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도섭이라고 이렇게 보죠. 도섭. 이 도섭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강이라 해도 되잖아요. 강을 건너간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걸을 섭자를 갖다 넣었을까? 이들이 물 위를 그냥 걸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그리고 물이 더 흘러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강을 건너갔다니까요. 물 위로 걷는 거예요. 물 위를. 제사장들의 발이 물 위에 닿음에 그리고 물이 그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도섭을 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그 언약 자손들이 건너가야 되니까 물을 전부 막아놓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지. 처음에 법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 하나님이 자기의 그 12지파 중에 자기의 그 백성으로 삼았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강을 그냥 발로 밟으면서 건너갔던 일이 도화의 사건이에요. 도화 사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 가르치셨을까요? 구약성경 모세오경 가지고 이거 전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란다. 이게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란다. 이런 것이 너무 이론적으로 기니까 마가는 이론 싹 빼놓고 이제 어떤 권능의 이 역사만 지금 소개를 갖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소개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뭐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뭘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도 그래요.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거예요. 언약된 대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구약성경 전체라니까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더라 라고는 명제만 뽑아가지고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했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니까 얼마나 성경을 뾰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뾰족하게. 그걸 아주 광범위하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해했다 하지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요 꼭지 위에다가 명제를 갖다 올려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였더라 요 꼭대기만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범위가 뭔지 그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냥 이 풍성한 은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뭐만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란다.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해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나 뭐 교회 생활 뭐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냐?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일상적인 데서 은혜를 깨닫는 일이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만 남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제적인 것, 신앙 고백적인 것, 신조적인 것 이것만 나온다니까요.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 가지고 뭐 100몇 가지 되는 모든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수많은 그 장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록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성경도 잘 없을 때니까 백성들한테 그거를 외우게 했어요. 외우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지 전부 빠삭하게 전부 공부를 갖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에 그런 은혜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만 안 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신율법적인데 매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이 바로 신조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그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시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이거를 조직적이고 어떤 그런 그 신학으로 만들어진 신조화되어진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신조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지켜가는 데는 유리해요. 왜? 이건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외워가는 거는 3살 먹은 사람이 외워도 똑같고 80살 먹은 사람이 외워도 똑같고 그 내용의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이다. 그걸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재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조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갖다 해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신조가 파악되지 않은 한 달달달달 외우는 신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논제로 해가지고 명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명제가 성경은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성경 진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인가가 연구해가지고 파악되어진 그 명제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거기에 경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죽으셨으며 나를 위하여 어떻게 그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지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양식으로 오지 않는 한 그건 우리한테 힘이 될 수가 없다. 그게 말씀의 운동력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서원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운동력을 느껴져야 감지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믿어지는 이런 그 하나님 이것이 지금 여기서 주는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 이 사람들이 뭘로 오해를 갖다 해요? 유령인가 이렇게 봐요. 유령인가.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한 2년은 따라다녔을 텐데 그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이런 그 형편에 지금 있다. 그들한테 심히 놀라가지고 이제 마음의 시대에 놀라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걸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떡을 떼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떡을 떼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물 위를 건너는 이 기적의 사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이 홍수 때 요단강 위를 건너갈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만나가 뭐 떨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것이 지금 그런 그 상황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신 뒤에 53절로부터 56절까지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셔요. 이제 그거를 회복 권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가나안도 우리 이제 이걸 창건이 되어지게 되면 분국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실체적인 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아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과는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아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를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서 먹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건 생명과로 말미암은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넜던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온 지구 땅덩어리에 홍수가 임했을 때 과연 그 홍수를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의 8식구예요. 노아의 8식구가 이거 건너가는 거라니까요. 그 홍수, 어마어마한 홍수 동안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 이 가정에 8식구밖에 없었어요. 이걸 믿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이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조상이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 가지고 다 멸망이 됐지만 우리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먹을 양식을 주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생명 과일을 갖다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식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 신학적인 이해가 없는 그때 사람들이 막 이거를 그렇게 복잡하게는 이해했다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다만 이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설명으로 보게 되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배부르니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 뭐 신학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적어도 마가가 어떤 그 글을 써가면서 그 논리를 전개해 갈 때 그 논리가 이런 전개란 말이야. 그리고 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양대 언약이 상실됐어요.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다는 건 뭡니까? 복이 상실되어졌고 나라가 상실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은 저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나라는 안식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속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입장이었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걸 회복한다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것이 우리 구약 성경의 전체 논리예요.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양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그 회복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이걸 깨달았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살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의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의 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의 종이 돼가지고 휘둘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되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일인데, 우리가 허차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마치 가치인 양 인정을 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똑같은 지금 궤적을 밟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줘가지고 내가 지금 따라갈 것은 이게 아니지, 내가 추구할 것은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야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조금 주면 조금 먹으면서 이걸 우리가 이게 절대 가치를 깨닫고 이걸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지, 이걸 주지 않는 이걸 가지고 추구해가는 것이 이게 복입니까? 저주예요. 없는 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 아십니까? 애가 타요. 그냥 애가 타. 애간장이 녹아요. 온 몸이 그냥 여기서 뭐 병이 만들어져요. 이걸로. 왜? 안 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근데 애를 써요. 왜 애를 써?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을 갖다 따라가면 좋으련만. 요게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속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심령의 평강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사도들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니, 은혜와 평강이라고 한다면 인류가 추구하고는 최고의 가치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쓸데없는 인생을 가지고 여기서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들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밖에 없어요.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평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안식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별하별 재주를 갖다 다 버려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누릴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게 뭐 어쩌다고요? 우리가 이 인생의 본분을 놓친다고 한다면 다 뚱구름같이 없어질 것들인데, 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흐트러질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게 분명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현상적으로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오렌지 색깔이다 그렇게 하겠지만 어느 날 그냥 파란 색깔로 비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파란색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오렌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렌지색이라고. 근데 왜 배란간 파란색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색이 비칠 줄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 어떻게 섭리하실지 몰라요. 해 아래 인식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허망한 세상, 우리 타락한 인생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자, 그래서 53절에 이제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림이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왜 다 성함을 얻을까요? 지금도 여기서 신유 은사를 갖다 피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 아픈데 손 대십시오 해가지고 암 걸린 자가 암이 물러갔습니다 해가지고 주저리 하고 떠드는데, 아니 왜 그렇게 일일이 해다나요? 다 성함을 받도록 하지. 그러니까 연출을 갖다 하는 거예요. 연출.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이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연약함을 왜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강함을 깨닫고, 우리 영광을 보는 게 어디서 영광을 봐요? 주님의 이 강함의 그 영광을 어디에서 봅니까? 내가 약해 거기서 영광을 보지. 내가 강한데 주님의 영광이 뭐 필요해요? 나만 그냥 건강한 걸로 살아가면 되지.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줄이고 목말랐을 때 주님을 갖다 보게 될까요? 여기서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없을 때. 이게 복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난 중에 주신 것, 연약함에 주신 것, 우리한테 천한 거에 주신 것, 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귀하신 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한 분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황해 주신 거다. 근데 이 영광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아래만 내다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떨어진 거 없나, 주워 먹을 거 없나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인생이 사단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체면국 이게.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지식과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모습에까지 이르는 이런 것을 우리의 형상에 이르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대요. 온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내가 뭘 뜯어 고쳐야지 이걸로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취해야지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지적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족함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울 수가 있죠.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즐거워요? 원망, 불만, 불평,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함을 깨닫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형상을 닮아가는 일은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런 그 사건까지도 기꺼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온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온전한 몸으로 해가지고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지, 우리들로 하여금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이걸 갖다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뭐 어떤 교단은 그걸 자기네 어떤 아주 신앙의 큰 이슈로 해가지고 내걸고 그러는데,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병자 고쳐주라고 이 복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갖다 주신 거라니까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두가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지고 죄 속에 출생이 되어졌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뚱이 병들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그 이야기. 온전하게 회복을 갖다 해 주신다. 온전하게 회복해 드리는 그걸 지금 마가가 이런 권능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조 아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것 때문에 매여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인식론이 아니에요. 경험론에 매달려 가지고 여전히 내 경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일도 그것도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전 인격적인 우리들의 이런 신적 작용에 대한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피고, 그래서 여 가운데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로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소름이 돋고 이런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 그 쓸데리 없는 썩을 그 물건들 가지고 여기서 사랑을 깨닫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건 철저한 인식의 오류입니다. 인식의 오류. 성령께서 주시는 참다운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참것, 참 진리, 참 하나님, 참 생명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고 지낼 수 있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